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족속을 진멸하라. 기업으로 주시는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말, 이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멸하다, 금지하다, 바치다, 전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 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등을 철저하게 파괴할 때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해석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 7 족속들, 실제 사람들을 쳐 죽이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유아, 가축들은 탈취물로 삼아 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면 사람들이 몸 밖에 있는 대상들을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이거나 살인하고 또는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 이것들로 때로는 오용되거나 잘못된 일로 정당화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진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저께 적군에 대해서 싸우는 전쟁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몸 밖에 있는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싸우는 것인데 이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 육신적 본성과 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진멸하다라는 내용도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 본성,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 여러 가지 관습, 습관, 기질, 혈기 이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라. 이것들로 진멸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주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러한 자신 앞에 남아있는 모든 육신적인 모습을 진멸하는 것, 완전하고 온전하게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을 오늘 진멸하다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낮과 밤, 좌와 우, 이 하늘과 땅 이것이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의 육신적 본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진멸하다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정욕, 자기의 의, 경험, 관습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새롭게 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스스로 쌓아오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안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모든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을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육신적인 욕망들, 습관들, 기질들, 혈기들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상대하여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으로 날마다 싸웠죠. 육신이 여전히 자신의 육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지는 일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실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생각들을 진멸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멸하다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화평입니다. 10절과 11절.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도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선언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화평을 선언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이고 부르다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샬롬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샬롬, 평강, 평화, 화평 등으로 우리가 번역한 단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샬롬이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영과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신약에서 헬라어를 이 평강을 에이레네로 번역했는데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샬롬이 된다는 것이요. 에이레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죽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결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조공을 바치다 너를 섬기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조공을 바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라고 쓸 때 하는 그 단어 아베드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돌밭과 같은 가시덩굴과 같은 이런 모든 육신적 본성들, 남아있는 것들, 쓴뿌리들을 다 거두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땅을 가꾸고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가꾸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비진리,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것들을 다 거두어내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 이것이 바로 샬롬, 화평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자, 이것을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칼날로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그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남자를 죽이라, 칼날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남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죽고 두 번째 아담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안에 남자를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애굽의 성질들, 육신의 성질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듭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칼날로 쳐 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말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봤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오용해서 실제로 자신의 것이 아닌 자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결과가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인 사람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로 이웃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대표적인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시는 말씀, 우리의 속성을 변화시키라는 말로 죽이는 내용이 바로 남자들을 쳐 죽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자, 이런 것들은 탈취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자라는 개념 이해했습니다. 여자,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여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유아,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연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막 열매로 맺어지는 이삭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취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이제 막 발아하여 싹이 나서 풀이 자라는 그 이삭과 같은 모양으로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육축이라고 하는 것, 가축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가축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어요. 이걸 열매 또는 가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가진 상태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모양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양들이 점점 살아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양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뜻으로 행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경험의 근거가 다 어디서 오느냐? 다 내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자랑 이런 것에서 내 욕심, 또는 내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에서 모든 판단의 근거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육신적 본성이나 나의 욕망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진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그 결정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늘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흡이 있는 자를 살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익숙한 문장으로 봐왔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옛 성품,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자가 살지 않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육신적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을 쫓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뜻에 맞는 것, 내게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된 자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걸 이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옳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스스로의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악의 상태에서 선의 상태로 바꾸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이게 죽는 거죠. 이 호흡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새롭게 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진리의 거룩함,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진 새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항상 우리를 부딪히게 해서 갈등하게 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어떤 풍조와 교훈과 관습과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